고사성어 중에요, 반의지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생소하시지요? 이 뜻은요, 알록달록한 색동옷을 입고 논다, 이런 뜻입니다. 춘추시대 노나라에 노래자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사람의 나이도 이제 70이 넘은 백발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부모는 아들의 지극한 효성 때문에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모 앞에서 했던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부모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알록달록한 색동옷을 입고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재롱을 떨며 어리광을 부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이 아들의 이 어린 모습을 보면서 당신들의 나이를 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의지희, 색동옷을 입고 하는 놀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지극한 효성을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부모 앞이라고 해도 그렇죠. 70 넘은 노인이요, 색동옷에 재롱을 떨면서 춤을 추고 있다면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보기에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았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경망스럽게 저게 뭐람, 백발 노인이 어떻게 저토록 천박스러울 수가 있을까? 어른이면 이제 채통을 지켜야지 망측하게 저럴까? 이런 껄끄러운 말들이 쉬 튀어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반의지희의 주인공 노래자는 이 일을 인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민망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 때문에 그 사람은 당당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인생의 초점을 다른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두었기 때문이요, 그 누구의 앞에서가 아니라 오직 부모 앞에서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과연 우리 인생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무엘 하의 말씀은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겨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우사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우사가 손으로 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여호와의 궤를 도저히 감히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이방 사람이었던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석 달이 흘렀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두려움의 존재였던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이 석 달 동안 그의 온 집에 복이 된 것을 본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용기를 얻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드디어 다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고 올라갑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모습을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러분, 이 날은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6걸음 갔을 때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열심히 춤을 추었냐면요, 자신의 하반신이 다 드러나도록 열렬하게 춤을 춘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은 그려지십니까?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즐거운 함성을 크게 지르며 나팔을 불고 춤을 추며 여호와의 궤를 다윗 성으로 메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습을 다윗의 아내 미갈이 보았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사울의 딸이며 다윗의 왕비인 미갈이 창을 통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에 어떤 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유독 유별나게 큰 소리를 지르며, 그것도 경박하게 춤을 추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자기의 남편이자 한 나라의 왕이요, 왕권의 그 위엄과 고매함을 언제나 드러내야 할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미갈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심중에, 그 마음에 다윗을 멸시한 것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여호와의 궤는 예정되었던 곳에 안전하게 안치가 되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번제와 화목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들뜬 마음과 이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이 다윗을 맞이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다가 들어온 건가요? 한 나라의 왕이 얼마나 천박하고 경박하게 보였는지 몰라요. 마치 음탕한 자가 그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벌거벗는 것처럼 정신 나간 짓으로 당신의 종들 앞에서, 당신의 신하들 앞에서 얼마나 추하게 보였을까요? 미갈은 다윗이 왕으로서의 위신과 체면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말합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이 미갈에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방금 전에 했던 그 일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이 일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왕으로서는 사람들 앞에서, 내 종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도저히 못할 일인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더 낮아지고 낮아지리라. 비록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천하게 보이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얼마든지 그렇게 하리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으로서의 권위를 왕 스스로 잘 세우는 일,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이건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다윗의 인생, 그 인생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아내의 그 모진 비난 앞에서도 당당하며 전혀 부끄럽거나 민망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는 종들 앞에서 자신의 하체가 드러나도록 춤을 추고 목이 터져라 환호하며 기뻐 소리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그 일을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정확히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치를 모르면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 예배가 마치 숙제와도 같을 것입니다. 안 드리면 혼날 것 같고, 안 드리면 안 되니까 꼭 해야만 하는 숙제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예배보다 더 즐겁고 기쁘고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 귀함을 아는 만큼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철저히 깨닫는 만큼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역시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도 어쩔 수 없이 그저 기쁨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숙제와 같은 의무 방어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주어도,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귀한 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어린 아이에게 10억짜리 수표를 주면 그 아이가 고마워하겠습니까? 아니요. 그저 들고 있기만 해도 귀찮아서 곧 내던지고 말 것입니다. 차라리 아이에게는 눈깔 사탕 하나 주는 걸 훨씬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이 자기 아내에게 멸시를 당하면서까지 이토록 춤을 추며 환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궤, 하나님 임재 앞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된 일이었는지 그가 철저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이 인생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인생인지, 얼마나 큰 특권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다윗은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갈의 말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요. 다 맞는 말입니다. 왕이 왕답게 처신해야 하는 것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위대하고 권세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왕 노릇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상에서 높은 명예와 자리를 가지게 되고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세상의 고귀한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온 땅의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영원한 어린아이요, 유한한 피조물의 자리에 겸손히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심지어는 왕의 권위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가장 기뻤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보다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사는 것을 더욱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아십니까? 이사야 37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성을 보호하며 이 성을 구원하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은 내 종 다윗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둘이 하나의 이유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우상숭배와 온갖 더러운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키고 구원하신다 하시는 것입니까? 내 종 다윗을 위해서,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중요하고 고귀한 가치를 갖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생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면, 그 한 사람의 믿음과 충성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여러분이 몸담고 일하는 직장과 기업이,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내 직장과 기업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저 너 한 사람 복 받고 너 한 사람 구원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내가 너를 이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함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내 가족이 복을 받고 내 이웃이 복을 받고 내가 거하는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에 복이 임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 주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복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그가 사람 앞에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인생을, 그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세상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합니다. 무엇 하나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이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여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반드시 택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택하지 마시고 한번 제대로 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믿음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고민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십시오. 고민하고 갈등하는 순간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십시오.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광이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내 모든 삶의 터전들이 이미 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경험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하겠다는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이 아닌 세상 앞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세상의 것들에 초점을 두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어느 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지요. 왜 원망했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보다 목마른 것, 먹을 것 없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물만 마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이 굳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애굽의 풍요로움을 버리고서라도 기꺼이 거친 광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가슴에 여러분의 손을 얹고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품은 꿈이 단지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을 더 많이 얻고 그저 폼나게 살다가 폼나게 죽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바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영원한 생명과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먹고 마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거칠고 메마른 광야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부자로 사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까? 높은 명예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복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이 형통할 수도 있고 잠시 거친 그런 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원칙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이 되는 진정한 기름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이 땅에서 영광과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비결, 이 땅에서 영원한 꿈과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